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자 2년 동안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눌러서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암논을 죽입니다. 이 일로 도망을 갔다가 아버지 다윗의 부름을 받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 다윗 왕과는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관계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 아버지와 아들로 명목상 화해를 이루긴 했지만 그야말로 명목상의 화해였습니다. 누이의 일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자신에게 곁을 주지 않는 아버지의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2년 동안 세웠던 것처럼 아버지를 내리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압살롬의 반란과 자신을 향한 아들의 반란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자신의 욕망, 사적인 이익을 위한 계획은 결국 겉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50명의 친위 부대를 조직해서 이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이 일을 시작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요. 그래서 자신이 재판하고 백성들이 다윗 왕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렇게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훔쳤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7절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생각하고 한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긴 시간 치밀한 계획으로 해온 이 일을 통해 백성들의 지지가 이제 확보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의 허락을 받아, 명목상의 허락이죠.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반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반란을 도모하는 과정 속에서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의와 겸손을 명분으로 삼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아버지 다윗을 깎아내리며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재판을 받으려고 온 사람에게 한 압살롬의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아, 맞아, 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런 송사를 담당할 사람조차 세우지 않고 마음도 없어. 왕은 이 일을 내 마음에 내 불편함에 관심이 없어 라고 왕의 무능력함과 왕의 관심 없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다가가는 겁니다. 4, 5절 말씀을 보면요.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요.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데 그를 일으켜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해요. 아주 전략적인 일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헤브론으로 가면서 다윗에게는 아까 같이 읽었던 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제를 위해 내가 헤브론으로 가야겠습니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 압살롬은 정의와 겸손 그리고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워서요. 자신의 욕망과 사적인 이익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도 소용없죠.
그를 향한 모함을 두려움 없이 행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겉모술수죠. 겉모술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수책을 말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분은 좋은데 또한 겉모습은 정의롭고 겸손을 말하는데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나의 적이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내가 압살롬이 될 수 있습니다. 4년을 아버지를 내치기 위해 이 계획을 세웠던 압살롬, 몸에 배어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격상 굉장히 치밀했던 것 같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겁탈을 당했던 다말에게도 가만히 있으라고. 2년을 숨지겨서 아주 기회를 엿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는 어떤 습관과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두렵더라고요. 압살롬이 이런 형태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 자기는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저절로 살아오면서 스며들어 오는 삶의 습관이 있잖아요. 내 성격이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어떤 모습일까? 공동체의 가치는 함께 살고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과 계획이 있어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 사람의 마음은 훔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을 앞세우며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는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생명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가 그런 교회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광야길은 새 정비, 새 창조의 기회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피난길을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진짜 광야로 향한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14절을 보면 바로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압살롬의 공격이 두려워서 피난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염두에 뒀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압살롬과의 충돌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무고한 백성이 희생될까 염려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있었겠죠. 위급한 상황에서 그를 따르는 이들 역시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왕을 따르겠다라는 충성을 맹세한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이들과 선택한 길이 광야길이었어요. 광야길은 홀로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한 자리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광야길은 내게 익숙했던 그리고 타성에 젖었던 세상의 삶에서 내 모습을 바로 보고 이것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빚어주시는 새 창조의 시간이 되며 기회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광야로 향하는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를 따르는 레위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메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다윗 왕이여 같이 갑시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제자리에 두라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전유물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랬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 제사장이 없는데도 그냥 궤를 들고 오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면 자신이 돌아와 궤를 만나게 될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읽은 15장의 뒷부분을 쭉 읽으면 다윗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광야로 향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에게는 그의 마음에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이 궤를 보게 될 것이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6절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살려고 하면 어때요? 죽습니다. 겉모술수의 최후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뭔가를 꾸며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나를 발목 잡는 일이 되는 순간이 참 많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꾸 꾀를 쓰잖아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편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 발목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열려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어려운 순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만나게 되죠. 여러 모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끝도 없는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많이 만나요. 이때 나를 정말로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된다면 이 광야의 시간이 내게는 기회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보고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삶, 새롭게 되어지는 삶, 오늘도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할까?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 꼭 내몰린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겉모술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내 힘을 쓰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길이 열려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 어떤 순간도 고비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